시편 39편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829면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함성으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여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서는 말로 말하지 아니하니 나의 심도 심하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나라는 나의 여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합의 목감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들이 선대로 진실로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근요한 기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가지 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살아온 날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 이상 다 사신 분 같아요. 그렇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제 90을 가까운 분도 계실 거예요. 또 한 가지 날이 있어요. 살아갈 날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이 있는데 똑같은 날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긴 분이 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또 반면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분이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젊은 분들, 그러나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보다는 살아온 날이 많은 분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분들이 훨씬 성숙하고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인생을 좀 안다고 할까요?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야, 빨리 가라. 그럼 애들은 빨리 안 가요. 그냥 조금 있다 가도 돼요. 나중에 알고 보면 늦었어요. 야, 이거 지금 해. 아, 내일 해도 돼요. 알아보면은 일이 처리가 안 됐어요.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될까? 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보면 일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잔소리하는 걸 굉장히 듣기 싫어했는데 어느덧 저도 우리 두 아들들한테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하고 있는 군번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늙었다는 얘기고 또 좋은 의미로 보면은 인생을 조금 알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쓴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39편 그 앞에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하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디렉터입니다. 뮤직 디렉터, 지휘자를 얘기합니다. 지휘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두둔이에요. 이 당시 찬양대에 유명한 지휘자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삽, 그 다음에 헤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여두둔. 그러니까 다윗이 글을 썼어요. 시를 멋있게 시를 쓴 다음에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도록 했던 그 시가 바로 시편 39편입니다. 그래도 시편 39편을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이 시편을 썼던 다윗이 아주 젊었을 때 썼기보다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살아온 날이 굉장히 많아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다음에 철이 들었을 때에, 이제 인생이 마지막 고비가 되었을 때,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이제 막 시작돼서 카운트다운이 거의 다 끝난 그 무렵에 지었던 시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막 세면서 썼던 이 글의 배경은 뭘까?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자, 누가 내 앞에 있다고요? 악한 사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옆자리에 악한 사람이 앉아있다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어요? 권사님 바로 옆에, 바로 앞에, 뒤에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폭행범이 딱 앉아있을 때 권사님 예배 신나게 지금처럼 해맑은 얼굴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지. 아마 들번하고 언제 이 사람이 나를 저리가 팰 거 아닌가 해서 아마 자리를 저쪽 옮기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다윗이 지금 다윗 앞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왕 앞에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충실이 있을 수 있고요, 아주 간신배가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왕인 다윗 앞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고요, 같이 회의도 하고요, 같이 전쟁에 참석하고요, 같이 악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을 바로 그때에 나왔던 찬양의 시가 오늘 시편 39편의 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39편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럼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고쳐. 너 그러면 안 돼. 야, 얘 장성택처럼 처형시켜.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말 한마디면 사형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위치에서 다윗은 악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뭐합니까? 입에 재갈을 펴요. 한 번을 말을 못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말하지 않는다. 선한 말도 못해. 없애버려 그런 말도 못하고, 아, 참 훌륭하십니다 말도 못해. 거짓말이니까. 그쵸?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아주 힘든 그 마음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 이 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렇게 나와있죠. 화가 발하리니, 개역 개정판은 불이 붙으니 이렇게 됐어요. 열받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시 악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려니 말을 할 수 없어. 왜? 말을 해도 들을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말을 딱 했을 때 맞아요, 제가 잘못했죠. 그러면 여러분 선한 사람이고요, 웃기고 앉아있네. 너나 잘해. 그럼 여러분은 악한 사람. 다윗은 악한 사람이 말을 듣지 않은 걸 알았어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요. 아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통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불이 막 솟고 조르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고혈압 환자였으면 이 사람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13년 1월부터 오늘까지 생각했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가 종종 있었을 거예요. 말을 하자니
이게 통하지가 않아. 말 안 하자니 너무 답답해. 그리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한 것들이, 악한 상황들이, 안 되는 불행한 일들이 내 앞에 항상 놓여 있어. 갈 때고 올 때고 앉아도 보고 누워도 또 그 나타나. 아, 자기가 시큰 잠 잊어버리겠지 해도 잠에도 나타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앞에 악한 사람이 있을 때, 악한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어떻게 영적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까? 영국의 청교도 출신이었던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공에 대해서 자기를 잘 대처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역경에 대해서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 대처를 잘해요. 그러나 성공하면 대처가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성공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수양받고 인정받는,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항상 80%, 90% 이상 나오는 놀라운 왕이에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반응을 어떻게 벌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적에 취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공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내가 잘난 맛에,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합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 또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에 다윗이 했던 대응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따라하시죠. 여호와여. 그럼 그렇게 해서 여호와가 찾아오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전통적인 기도 방법 주야 삼차. 이것은 여러분 코리안 스타일 기도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도예요. 미국 사람들도요, 집회에 가서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야, 그 사람 주여를 안 하면 주자 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공인된 기도 방법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안 되면은 주야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때 여러분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주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요, 잠도 물러가고 이상한 생각 다 물러가고 기도에 집중되는데, 아마 다윗이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를 이 당시에 개발한 것 같아요. 여호와야. 성경에 아주 점잖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장으로 여도들이 또한 노래니까 여러분 이 시로 여호와야 하지 않았습니까? 노래하는 방식. 그렇죠? 할렐루야 찬양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는 시로 여호와여라고 여러분 부르짖었을 거예요. 사는 여러분, 악한 상황, 악한 사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가슴이 다 답답할 때, 인생의 마지막 실망과 절망과 마지막이라고 부르짖는 그때 여러분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리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이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이걸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노트라고 할까요? 예, 제가 이걸 하나 해갖고 인쇄해갖고는 라미레이딩이라고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재정년 받는 분들한테 이걸 다 나눠줬어요. 30불을 해갖고 낮밤, 저녁밤 다 나눠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자. 따라잡으세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자. 두 번째는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기 싫을 때는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를 왜 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싫을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마지막이 멋있어요. 이건 제가 맞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하지만 기도에 시력이 없어서요. 여러분, 시력 없으면 굶어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시력 돕는 보약을 먹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앞에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왜 나겠어요? 정신에 떨어지고, 원한, 분노, 그쵸, 저주, 보복 심리, 예?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여호와여 하고 그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악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럼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이 굉장히 악하고 강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을 가지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응징하든지 처벌하든지 아버지, 나에게 강한 힘을 달라고 우리는 강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강하게, 건강하게 잘 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모르시죠? 강한 체력 가지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닙니다. 차라리 연약한 게 낫지요. 여러분, 그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럼 약간 멍청한 게 낫죠. 여러분, 우리는 강함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나의 종말과 내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알아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연약함에서 기도해요. 자,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여호와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악한 사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들어요. 저 어떻게 요리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하필로 죽겠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교회 좀 안 떠나나? 지겹도록 그런 사람은 좀 안 떠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진짜 악한 사람은 끝까지 남고요, 좋은 사람은 교회 다 떠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직장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죽지 않나? 아니, 그거 하고만은 번개불을 하나님 놔뒀다가 뭐에다 쓰시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사람은 오래 삽니다. 예, 잘 살아요. 아주 똥똥거리면서. 그때 다윗이 생각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나도 그 악한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악한 사람이군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함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다윗이 두 가지를 비밀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비밀은 5절에 나와요. 주께서 나의 나라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등들이 설 대로 지실 허사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날들이 손넓이만큼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굉장히 오래 살 줄 알았나 봐요. 하나님 인정했으니까, 하나님 인정으로 산 사람이니까 굉장히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인생의 카운트다운을 생각하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하, 나의 날이 손넓이만큼 한 뼘에 100개 되지 않는 참으로 짧은 인생이구나.
진짜 짧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 인생이 진짜 허사와 같구나. 허사와 같구나. 5절에 보시면 지원들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들 성대로 진실이 허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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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허사뿐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 허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breath예요. 호흡.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짧아요? 이걸 1분에 수십 번을 반복하는 게 breath.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면 야 너의 인생은 손더미만큼 짧어. 너의 인생은 너의 호흡과 같이 아주 짧어. 6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사라질 뿐. 이런 그림자는 하루 생기잖아요. 이따가 없어지는 그림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허사고 짧고 그림자 같으면서 알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기도를 하기 원해요. 연약함을 할 때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60세만 되면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였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에도 보면요, 저희 동네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60세만 되면요, 다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요즘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보면 다 70, 80세 되는 게 아니라 우렁차게 찬성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짧은 길이지. 아주 짧다. 섹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인데 초라한 배우로 의시되면서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그 후에는 영영 소식도 없어 사라지는 배우에 불과하다. 세상 배우가 주역급다는 배우들이 무대에 나타나서 휙적하면 싹 나타나는데 그 사람 이름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주 짧은 인생인 것을 다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두 번째 한 것은 뭐냐면 5절 왕절에 보시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뭐가 나의 인생.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아주 훌륭한 것 같죠. 선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의가 되신 하나님 앞에 딱 우리를 비교해보고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은 내가 너무나 창피하고 불결해서 주님을 갈 수도 없는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대조해보고 나는 진짜 콩알도 못한 아주 코딱지만큼 못한 진짜 미만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연약함을 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인터넷에서 뭘 기사를 보다가 한국에서 사회운동을 했던 사회운동의 대부였던 어느 분의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사회운동의 대부였습니다. 이분이 신문기자가 대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현대에 한국의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노조운동을 하고 있는 뭐 파업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젊었을 20대부터 지난 40년 동안 사회운동을 했는데 사회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사회운동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된다. 지금 이 날에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회운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운동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된다. 현대만이 뭐 사회운동하고 개운동을 하고 뭐 핏대를 세우고 뭐 나가서 뭐 화염병 중한 사람들이 가장 문제는 자신을 모른다는 거야. 자신을 모른다. 두
두 번째로 상식선언에 행동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상식이 없다. 상식이 없다. 세 번째, 현장으로 들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이 끌렸어요. 자신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다 했습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자신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악한 사람, 나와 통하지 않는 사람, 내 비위를 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두고 상하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들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또한 축복의 메시지인 줄 알고 받아들이시기 원해요. 나 자신 너무 모르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날 몰라요. 교인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날 몰라.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고 힘든 사람들의 부처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구나를 그때야 알게 된다. 이 다윗이 이런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리관의 목사를 해보러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왔대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 밑에 사는 인생이 보통 15년, 20년 동안 부모 밑에 산다. 그래도 20년 동안은 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정도는 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15년에서 20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놀러다니고요. 그리고 7, 8년은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하고요. 그리고 사람 무시라는 것이 7년이지 8년입니다. 사람 무시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10분의 1도 안 돼. 사람 무시라는 것이 하나님을 봤을 때 사람 무시, 성도 무시, 목사 무시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87년대 목사 한수 받았는데 목사 한수 받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저 자신을 해보니까 목사님, 목사님으로 몇 년 하셨어요? 물어보면 전 며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부끄러워요. 내가 목사로서 몇 년 했나? 몇 달, 며칠도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목사 노릇을 제대로 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해보면 좀 나타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연약함을 아는 자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 첫 번째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니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또다시 주야라고 부르죠.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더니 이제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비참함을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간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소망이 우리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까지 나가는 게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비천하고 힘들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연약함 때문에 이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평강을 주셨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여 주여라고 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붓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고통 속에 피바다로 그의 온몸이 갈매기에 찢어질 때 그가 했던 기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라고 부르시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했던 기도예요. 이런 돌에 맞으면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 사랑 여러분, 올해 2013년 12월 20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지난날을 회고해보면 부끄럽고 후회될 것이 많지요. 제가 작년 이맘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드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이 거의 똑같아요.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 가지가 후회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후회되는 것은 뭐냐면 베풀며 살 것. 그 얼마 되지 않은 돈 그렇게 부두전처럼 아끼고 왜 베풀지 않았을까? 왜 쓰지 않았을까? 왜 그걸 교회를 위해서, 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왜 쓰지 않았을까? 베풀며 살 것. 그걸 나중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다 후회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참으며 살 것. 그때 좀 참았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화를 냈지? 내가 좀 참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 것. 왜 무거워지 사람을 살았을까? 왜 찡그리며 살았을까? 왜 불편하게 남을 왜 힘들게 하며 살았을까? 이것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이제 카운트다운이 다 끝날 때쯤에 느끼는 후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데 어쩔 수 없이 후회할 수밖에 없지만 후회의 진폭과 후회의 빈도를 좀 줄여나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호와여 주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른 사람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내 악함을 보게 하소서. 그 사람의 교만함이 아니라 나의 교만함을 보게 하소서. 그 사람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내가 오직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회는 인생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영성을